이렇게 맡았을 때라도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16절부터 38절까지는 출애굽 역사적 배경에 그 배경이 되는 그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그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430년간 또 거기서 살면서 또 노예 생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인간에게 미치는 모든 재난은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이 깃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기근, 재난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도 우연히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물에 잠긴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기근이나 이런 것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과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죠?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사건. 그래서 기근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총리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 팔레스타인 전역이 다 이게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야곱의 아들들 그 베냐민을 뺀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죠. 그 애굽에 왔을 때 동생 요셉과 만나게 되는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요셉이 시험을 하고 해서 결국에는 형제지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재난이 계속 한 5년 동안 남아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주하라 그래서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40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온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요셉도 하나님 잘 믿을 때 재난 온 거 아시죠? 하나님 잘 믿을 때 노예로 팔려갔고 잘 믿을 때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가 아니라 그런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금질하시고 쓰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만 내가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왜 암이 오느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 집이 사업이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 내가 11절 안 냈나, 감사금을 안 냈나, 봉사 안 했나, 이런 분들은 그 신앙이 그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징징대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런 재난, 기근을 계획하실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를 그 애굽으로 보내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요셉 보러 형제들이 야 너 애굽 가서 살아 그러면 살겠어요? 왜 느닷없이 애굽 가서 살아요? 그냥 강제로 팔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원치 아니하게도 갔는데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형제들 간의 갈등이 그 갈등이 결과만이 아니라 그 갈등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한 사고 같지만 우연히 병든 것 같고 우연히 망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재난, 우리의 병, 우리의 망함 여러 가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요셉이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도 봤잖아요. 형통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뭘 맡겼어요? 총무를 맡겼잖아요. 총무를 맡겨서 재산을 관장하게 했어요. 그 재산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렇게 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정을 받으면 잘 나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하는 거야.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하는 거야. 그 남편은 지금 멀리 출장 갔으니까 우리 유혹을 하고서는 간통죄를 저지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랬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는 감옥을 가게 됐어요. 이 여자가 너무 창피하니까 도리어 이제 사랑을 고백했다 거절당하니까 그냥 도리어 이제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매장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남편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한 거야. 이 거짓말은 남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게 뭐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이 거짓말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개인적으로는 거짓말이지만 우리나라를 보면은 역사 왜곡이야. 왜곡. 지금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들을 우리 자손들한테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역사를 왜곡한 것을 진실로 하는 거야. 진실로. 이게 가장 큰 폐단인데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큰 흐름이 그래. 이 거짓의 영이 우리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근데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진실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살리는 길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거짓이 물러나게 돼 있어. 거짓말이야 아무리 외쳐도요, 거짓말에 빠진 사람은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아.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아. 지금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 거짓의 역사에 있는데 지금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갔지만 또 그것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보고 우리는 평가하지 말고 그 깊숙이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를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갈래니까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면 마침 미워하던 형들,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에서 죽이기보다는 팔려는 마음으로 다 전환돼서 팔아버렸다고.
그리고 또한 요셉이 감옥을 가야 돼. 요셉이 감옥을 가야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려니까 그가 감옥 가야만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긴 하지만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된 거야. 징검다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하게 한 사람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야. 징검다리 역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다 고마운 거야.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올바른 삶이 되고, 여러분 과거에 불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죠.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한테 갔더니 당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병이 안 난대. 그러니까 병든 것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병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됐잖아. 건강하면은 갈 일이 없어. 교회도 건강하면은 무당한테도 안 가.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병 들었기 때문에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은 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또 예수를 믿게 돼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병든 것, 사업에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사업에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다가 지옥에 갈 것인데, 그 부자가 그 불행한 거 아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거지 나사로는 거지기 때문에 또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갔고,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렸지만 그는 영원히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화가 복이 되고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억울한 일 때문에 출세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사업이 또 성공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 기한이 차기까지 잠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고난의 기간이 있어요. 고난의 기간. 고난의 기간이 있는데 빨리 고난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조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 맞지 않는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참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안 하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기간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고난이 없게 해달라. 그러니까 병들지 않게 해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보면은 샤머니즘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우상한테 그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수무강해달라는 거. 내가 병들었어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업이 망했어. 그 이 사업 망한 걸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자꾸만 회피하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현실 도피라죠. 현실 도피. 현실 도피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기가 어려워. 들어쓰려고 현실의 고난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현실의 고난을 잘 내가 감당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현실을 피해.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랬더니 시험 보는 날 어디로 도망가 버려. 나는 시험 보기 힘들다고. 그러면 대학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요. 직장도 마찬가지야. 직장에도 요즘에 좋은 직장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도 본다고. 그러면 직장에다 이력서 내, 그리고 며칠 날 시험 볼 테니까 당신이 이 직장에, 우리 직장에 합당한지 한번 시험 보러 오라, 그리고 면접 보러 오라 그랬는데 시험이 난 두근두근하다고 시험을 보러 안 왔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면접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시험 보러 안 왔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제껴놓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 회사 들어올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시험을 내가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시험이 온 것은 뭐요? 위기이면서 기회야. 기회. 내 앞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니까. 근데 시험이 오면 나 교회 안 다녀 그래. 그게 미련한 사람들이지. 시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은 점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 앞으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드디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거 아니요. 범사가 뭐야? 시험이 와도 감사하고 병 들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여튼 여러분, 앞으로 시험 들면 뭐 교회를 나 안 다녀고서 안 나오거나 시험 들었다고 어디 가거나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가 좀 없으면 좋겠어요.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 성숙해지면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만큼이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사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병이 들기도 합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더욱더 꿋꿋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가 지금 역사를 왜곡하며 거짓말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